당신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삶 속에서 가장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 입학을 위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던 때였습니다. 고3 담임 선생님이었죠. 고3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해 수능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로는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였죠. 아버지는 그때도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나와서 저를 데리고 아버지는 인천 송도 유원지로 향하셨습니다. 학교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생전 처음 웨이터가 나오는 경양식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돈가스를 사주셨죠. 저는 생전 처음으로 웨이터가 주는 돈가스를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는 괜찮아. 실패할 수 있지.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아버지의 위로는요. 사춘기 시절을 지나서 성인으로 지나오면서 아버지가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졌을 때에도 계속 아버지를 사랑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된 지금 제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세상은 차갑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담긴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이 아닌 실제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다 무너져가는 사람들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때로는 다시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지요.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저녁 늦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물리적인 물이 아닌 영적인 생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런 상황을 토대로 이야기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이 대화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삶의 굴곡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고대인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경제활동은 주로 남성들이 하고 있었고요.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현 성인 여자가 홀로 사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절박성은 자주 나타납니다.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후 아버지와 동침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하녀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았죠. 다말은 유다의 아들들이 죽자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해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 고통을 겪었고
룻기에서도 후손이 매우 중요한 그 사람의 생존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나 남자가 여자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였습니다. 지금하고 좀 다르지요. 그래서 유독 성경은 과부의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편이 없고 장성한 아들이 없을 때 겪었던 그 당시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그냥 그대로 잘 보여주면서 그들을 구제하라, 그들을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수가성 여인의 삶도 그런 생존 전략에 따른 본능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 전략들은 다 실패했죠. 우리는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그 여인도 젊었을 때 처음에는 행복한 삶을 꿈꾸며 결혼했을 겁니다. 아마 예뻤을 것 같아요.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상상해 보자고요. 그만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도 없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재혼하지 얼마 안 돼서 또 그 재혼한 남편도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보기에 저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건 불길한 거야 하면서 점점 피해갔을 겁니다. 이 여자는 계속 궁핍해져 갔겠죠. 그러니까 자신을 또 안전하고 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했는데 점점 수준이 떨어지는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5번의 남편을 만나고 헤어지고 총 6번째 남자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변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매우 따갑고 멸시와 모멸에 찬 눈빛을 보냈겠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고통을 겪지요. 실직, 이혼, 경제적인 어려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현재 삶이 가진 녹록치 않은 괴로움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생존 본능과 이 사회적 낙인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더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관계에서 반복된 실패와 불신을 경험합니다. 또 사회적 고립도 경험하고 그거에서 나오는 외로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이거는 지금 오늘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 사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노년층에게 나타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저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회가 겪고 있는 감정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들이 바로 이거예요. 성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부부가 되었지만 정말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으면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예수님은 여인의 삶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녀의 숨겨진 진실을 깨뚫고 계십니다. 이는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를 위한 시작점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상처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그 아프고 힘든 것들을 누가 끄집어내고 싶겠어요. 어떨 때는 나의 아픈 상처가 드러날 때 우리는 장기간 우울증에 빠져서 약에 의지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단점이고 아픔이고 다시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숨겨진 진실을 오히려 수면 위로 다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 고통, 슬픔, 갈증의 원인을 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원인들이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자, 19절과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예언자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상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숨겨진 진실을 그 사람이 딱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사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종교성이 그런 거예요. 별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게 되는 원인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건 뭐냐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이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알고 있죠. 사람들은 다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해결책이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한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 수가성 여인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이단시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혼혈화된 이들이었고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조금 그 당시 가나안 문화와 혼합 종교처럼 짬뽕이 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성전에서 예배드린 유대인들은 그들이 저희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른 애들이야 라고 터부시했어요. 같은 공간 안에 여기 그 이스라엘이랑 같은 공간 안에 살았지만 쟤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 많이 달라, 쟤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거부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 끌려갔거든요. 죽거나 끌려갔어요. 소수의 사람들,
많이 남아서 혼혈화되면서 유대인들과 만나는데 그들은 터부시 됐습니다.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모두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남편이 총 몇 명 죽었어요? 5명. 죽었는지 뭐 이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6번째예요. 그렇죠? 그럼 이 여자가 그림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주변에 어떤 물소리가 있을까요? 저런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와? 죄 많은 여자가 하면서 굉장히 멸시와 눈총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림산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를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방법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는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여러분, 이것은 오늘 현대인들이, 오늘 우리들이 겪는 갈증과 혼란과 배척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예배하고 싶어. 내가 예전엔 좀 잘못하고 잘못 살았고 예전엔 좀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난 예배하고 싶어 하고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어, 용서받고 싶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거 끄집어내잖아요. 너 회개했어? 회개한 놈이 왜 그래? 너 잘못 살아야 돼. 그래서 막 끄집어내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21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 수가성 여인의 마음 속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 딱 제시해버려요. 그것은 첫 번째,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림신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그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태도에 있어 라고 얘기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의 영과 진리가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의 마음의 태도에 있어. 오늘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양한 예배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들판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연대형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꼭 여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공간이 비록 어설프고 작은 공간이고 내가 원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공간일지라도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복된 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순간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예배 드릴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 예배라는 것은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 주일 예배,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다가오는 이 예배 시간만 지키면 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을 나타내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만할 때 우리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돌아오는 주일에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자, 볼까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셨냐?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찾아봅시다. 한번 있으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고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1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에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드릴 때 아버지께서 찾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건반이나 악기나 대단한 찬양대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감정을 끌어올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현대 예배가 그 도구를 너무너무 잘 사용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 가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 예배에는 중요한 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음악적인 시스템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시스템이 빵빵 여기에 막 우퍼 있고 5.1 채널 있고 막 하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감정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피사를 갔었어요. 갔는데 피사에 사탄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원형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름 잘 몰라요. 구경만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데 왜 여기 이런 게 있나 하고선, 근데 그냥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또 예배드리는 공간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무대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예배드리는 공간이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네, 가운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나 했더니 잘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2층으로 올라가봤죠. 그 특별한 특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가운데 나오더니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큰 울림통이 되는 거예요. 메아리가 되어 있고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니까요. 임재하고 계시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낼 때는 몰랐는데 소리를 내니까 찬양을 부르니까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사운드나 뭐 이런 것들을 팍팍 하면서 뭐 노래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감정 끌어올리고 거기 보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감정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건 도구예요. 도구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영과 진리가로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큰 교회에 있든 들판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일 오전 11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는 순간들이 어디에 들판이었고 새벽이었고 삶도 앞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그 통로를 제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풀어내셨는데 왜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자,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그리스도로서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구원자가 바로 그 자리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녀는 훗날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순간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그녀는 모든 필요와 갈망이 갈급함이 충족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다른 구세주나 다른 원동력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경험하고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원동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오늘 내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이 순간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순간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 수가성 여인은 낙심, 분노, 좌절, 상처 등의 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고통에서 해방을 얻고 나의 불안한 심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고 아픈 그 순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 실패의 경험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로써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하면서 끙끙대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단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당신을 찾으시는, 여러 번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해결책이 되는, 삶의 다시 원동력이 되는 그 자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 위치, 재력, 취미 등에서 원동력을 찾으시기보다는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원동력을 찾을 때 여러분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동력을 얻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